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 잘 아시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부터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한 다리로 알려진 골든게이트 브릿지 다리가 있습니다. 골든게이트. 이 다리가 해가 질 때 보면은 하늘이 막 금빛으로 물들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그 빛에 다리가 비추면서 그 광경이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다라고 그래요. 이 다리가 1937년에 완공됐을 때 2.7km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고, 미국 현대 토목 건축물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왜 불가사의 건축물이냐고 하냐면 안 무너져서 불가사의래요. 특이하죠. 이 다리가 미국 서부 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이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에 속해 있어가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불가사의래요. 80년이 넘어도 무너지지 않아서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다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지진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단층대에 속해 있으니까 특별한 그리고 각별한 그런 설계가 필요했대요. 그것을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에서 힌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레드우드라는 나무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저도 설계하면서 처음 봤는데 사람이 한 5명이 줄지어서 손을 뻗을 만큼 되게 큰 나무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레드우드라는 나무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이 레드우드 숲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무들을 보면은 2000년이 넘는 나무도 있을 만큼 되게 숲이 울창하고 나무도 엄청나게 큰 숲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지진도 많은 이런 곳에 어떻게 나무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나무 밑에 이제 땅 밑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들, 돌들 이런 게 막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가 그 바위를 완전히 칭칭 감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든 뭐 허리케인이 오든 태풍이 오든 날아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살아날 수 있었다,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골든게이트 다리를 세울 때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팠대요. 계속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 때에서도 지진을 견디면서 아직까지도 견고하게 서 있는 다리가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밑바닥부터
든든하게 기초를 잡고 좋은 자재들로 쌓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되게 이쁘고 삐까번쩍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리고 내진 설계도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자재들도 써서 튼튼하게 올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이 골든게이트 다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길 위에는 때로 삶을 흔드는 지진과 또 폭풍이 몰아치죠. 환경이 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신앙이 무너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기초가 단단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녹이 쓸어요. 녹도 쓸고 바람도 불고 태풍이나 허리케인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작고 사소한 거에도 까닥 잘못하다가는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자 인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기초가 부실하면 유혹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신앙은 그 어떤 시련과 박해가 와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에 빗대어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과 신앙을 잘 다듬어 가고 또 쌓아 올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전반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칭찬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죠. 거짓 없는 믿음이란 그럴듯한, 겉으로만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이에요. 이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위치로 터키 쪽에, 그리고 그 터키 왼쪽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디모데가 거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 아시나요? 그 여신 아르테미스의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 그 지역이었고 상업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겠죠. 돈도 많고 또 쾌락도 넘쳐났고 성적으로도 완전히 문란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다가 마술, 주술, 또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봐도 되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은 자신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쾌락에 빠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있던 시대에 박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좁혔겠죠. 두드려 팼을 거예요. 두드려 패고 고문하고 잡아가고 이런 게 박해였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런 박해를 하면 큰일 나죠. 대신에 이런 박해가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형태로 박해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적 세계관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즉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해서 오는 그 박해와 핍박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내가 좀 가진 게 풍족하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또 궁핍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해 먹어요. 무시하고 얕보고 속여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편해 보여요. 넓어 보여요. 좋아 보여요. 하지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길이 넓고 편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내 것은 내려놔야 되고, 하지만 그 길의 도착점에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신가요?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아니면 생명과 천국에 있는 길?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이 천국을 향하는 선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떨어지거나 탈락하지 않고 주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묵묵히 나아가서 그 길의 마지막인 영생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도착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세상이 이러하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또 말을 이어서 합니다. 15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추구하는 게 천국이구나, 사랑이구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구나 하면서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그냥 하나의 사상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66권 전부 다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이 적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사는 것,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구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조차도 예수님은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지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거짓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겠죠.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티오스라고 합니다. 뜻은 온전한, 완전한, 잘 준비된, 적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모두 다 갖춘 상태를 말을 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다듬어지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바탕, 신앙의 기초 공사를 잘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레드우드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초는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말씀 위에 세운 삶은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일지는 몰라도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볼 때 삐까번쩍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무너지는 탑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기에는 좀 안 좋은데 하지만 영원히 견고하고 오래오래 가는 탑이 좋을까요? 무너지지 않는 탑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탑들보다 더 삐까번쩍한 천국 생활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설계도가 되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레드우드 나무가 어떤 자연재해도 수백 년, 수천 년을 견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직장도, 관계도, 사명들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더라도 견디고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주님 옆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모든 답을, 삶의 모든 답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나가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또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풍랑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주시고 또 레드우드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생명의 문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순간에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